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새 아침을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생각하라고 말씀한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올 한 해에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귀한 뜻과 섭리를 더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먼저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하시고 무엇을 향하며 살아가든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사랑과 진리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9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잠언 15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927면
잠언 15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28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부족하거나 옳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나 옳다면, 내 생각이 언제나 정확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결정과 내 판단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보통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매사에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앞세운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상황을 앞두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독한 기도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은 본문의 말씀처럼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말하기 전에,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악을 쏟아내는 것은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자기 생각을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는 거죠.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자기로서는 아주 쉽고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통제되지 않은 것에서 쏟아져 나오는 죄악과 또 보기 싫은 모습과 거기에 심지어 폭력이라는 것까지 동반이 되어버린다면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겠습니까? 의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 이렇게 의인과 지혜로운 자의 삶은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깊이 생각하는 이 묵상을 싫어하게 되면 참된 의인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29절 말씀을 보지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겠지만 혹시 기도한다 해도 그 내용은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위한 것일 겁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 하게 될까요? 반면 의인들은 앞부분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의인들은 그 기도의 내용도 그렇게 묵상한 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즉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기를 의인들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구하는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인데, 우리의 이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쁘게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0절로 넘어가지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과 좋은 기별을 대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좋은 기별, 즉 좋은 소식을 들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지요. 정말 우리도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면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눈이 밝아질 정도의 좋은 기별과 좋은 소식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기별은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깊은 곳에 있는 뼈까지 윤택하게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살면서 내게 돈이 많이 생겼다는 것도 좋은 기별이고, 내 몸이 건강해졌다는 것도 좋은 기별이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올랐다는 것도 분명한 좋은 기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좋은 기별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몸이라는 게 쉽게 타성해졌게 돼 있고, 또 때가 되면 늙어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죽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돈은 계속해서 좋은 기별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 내 몸이나 내 몸에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기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그리고 나의 생명이 다 되어서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나 항상 좋은 기별이 될 수 있는 복된 소식, 복된 기별,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밖에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좋은 기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한창 살아가고 있을 때에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기별이고 복된 소식인 복음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죽음의 상황을 뛰어넘어 참된 생명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활의 생명력을 지니셨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의 복음은 좋은 기별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높이 올라갈 때나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나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할 때에 이 기쁨이라는 것을 행복하게 웃는 것에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도 표현은 눈물이지만 그 내면에는 회개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세상의 죄악된 세력들과 영적인 씨름을 해야 하거나 내 자신의 욕망과 싸워야 하는 고통이 있어서 그 순간에 인상을 찌푸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씨름과 싸움이어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 말씀 중에 마지막 8번째 말씀이 무엇이던가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에서처럼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 때문에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믿음의 의지로 버텨가고 있다면 그 순간은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상황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 주시는 잠언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늘 주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기에 이처럼 의인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참된 의로움을 더 풍성히 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내 욕심과 욕망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쁨으로 들으실 수 있는, 기쁨으로 들으시기에 더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좋은 기별은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기별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지금도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참된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만큼 더 좋은 기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더 복되게 하고 의미 있게 하시는 귀한 능력이 예수님의 복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더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욕망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